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칭, 인격에 대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이레는 준비, 예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100세에 나와서 이제 다 큰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립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또 번성케 하시리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지 않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과 같이 나가는데 7절, 8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해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아니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를 드리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냥 그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 아브라함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불분명한 말을 해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하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똥배짱으로 막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언어, 그 선포를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거 손 좀 맞췄으면 좋겠어. 오른손 들고 가슴에 대고 왼손을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믿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런 삶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믿음의 언어로 그 정말 당황스러운 그 상황 앞에서 믿음의 언어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 정말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릴 때 그 이삭이 아버지 미쳤나고 밀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도 순종하는 거예요. 걔네가 아까 우리 요한 목사죠. 저 요한 목사도 내 아들이고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할 거라고, 순종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까 올라와가지고 제가 12여 살 그때쯤이면 했는데 지금은 40이 넘어서 잘 모르겠다고. 그래. 근데 저는 뭐 요한 목사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순종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건데 모르지 할지. 근데 아까 올라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한 17살 때면은 했을 거라고. 아버지 말은 절대. 지금은 40이 넘어서 글쎄 잘 모르겠네요. 어려운 거야. 17살도 어려운 거야.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나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걸 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번성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나를 드리라고 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번성케 하시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믿음 같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절대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천사가 갑자기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옆에 수풀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양이 그 숯불에 걸려서 그 옆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 수양을 이삭하고 그냥 가서 잡아가지고 번제 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거기를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거기를 모리아 산을 그렇게 명칭했고 나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그에게 이삭을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축복을 약속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을 언약으로 확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으로 임할 때 그 역사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 네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하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자손을 복받게 하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이, 언약이 새겨진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 하나님 예비하시는 길,
그 길을 가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정말 잘 될래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이 큐티할 때 들려지는 말씀, 조용히 기도할 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한 믿음, 순종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말, 그 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준비해 주시고 역사하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야,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듣게 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새겨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품 가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것은요, 주님이 뭐 뚝딱뚝딱 짓는 것 같은 의미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집을 짓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짓는 거예요? 천국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는 삶의 재료를 갖고 주님이 천국에 집을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도 저도 이렇게 70여 년 살아오면서 보면 하는 순간, 야, 내가 그때 어떻게 부천을 왔지? 나 서울에 있던 사람이거든. 서울에서 즉사병원에도 근무하고 교회도 다ним하고 그러고 있던 내가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 병원도 사표내고 교회도 사표내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여기로 가라고 그래서 온 거거든. 근데 부천은 오기 싫었어. 왜? 아니, 잘 나가던 내가 500만 원에 25만 원 월세를 얻어서 또 개척을 하라 하는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왔더니 이게 주님이 예비하신 데야. 여러분과 내가 궁합이 맞는 거야. 내가 부천이 맞는 거야. 주님이 여기 예비하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교회도 짓고 요양원도 짓고 비전센터도 짓고 지금 이제 학교 지으려고 그러거든.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큐티와 말씀을 가르치고 저 비전센터는 제가 25년 4월부터는 저기서 천국을 여는 집회를 할 거예요. 계속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집회를 하려고 벌써 저는 이렇게 작년에 마음을 먹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 내년 후년에 내가 사역을 할 건데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런 강사들을 자꾸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교인 중에도 영이 열리는 사람을 띄워야 그 사람들이 같이 나랑 동역을 하잖아요. 지금 이미 비전센터에 와서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거든.
예. 그래서 또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들, 이런 이들이 열려져서 하는, 그게 주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한번 찬양,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찬양해보지. 주님이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헷갈리며 살지 말아야 돼.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혼돈하고 헷갈려. 자기들 방편으로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자꾸 자기 방편으로 해서 그 사람 뿌리가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뿌리가 깊지를 않아. 뿌리를 깊이 내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지.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복을 받고, 자기 자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을 복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두시고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렵고 힘든 그 삶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름을 바르서 존귀하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 나의 목자. 다윗은 자기가 목자잖아요. 자기가 양을 어떻게 키우는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를 잘 알잖아요. 근데 바로 자기가 진실한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그 목자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깊은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은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다 안내해주기, 지켜주니까. 할렐루야.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거예요. 기름을 발라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잔이 넘치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목자의 인도하심과 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잘 가면 결국은 좋은 길로 가지요. 사람들은 자꾸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편리한 대로 내 상황대로 인생을 자꾸 움직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길로 가면 인생이 꼬여요.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이. 이 은혜 안에 사는 게 축복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비틀어 가면 뭐가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이 꼬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큐티를 하라니까요. 매일매일 그것만 읽어도 은혜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공급하는 큐티 책만 읽어도 은혜야. 그걸 매일매일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다 이거예요. 때로 원수들 있어요. 원수들, 악한 자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요, 가끔 나쁜 사람들도 만나요. 교회 밖에서도 보면 내가 요만치 실수하면 이거를 100배로 늘려가지고 나를 악한 자로 몰아붙이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사람 싸워서 그냥 다 물리쳤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냅둬요, 그냥. 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고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더라고요. 그게 다 보여요, 그게. 다 보여. 조금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럴 필요도.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없냐? 미안한데요, 교회 안에도 있어. 네, 교회 안에 여기도 있어. 나를 해코지하고, 네, 나를 나쁘게 하고, 내가 요만치 부족함이 있는 걸 막 굉장히 나쁜 것처럼 떠들고, 그러면 해코지하는 사람도 여기도 있다니까. 내가 쓱 둘러봐. 지금도 있어, 여기. 네,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적당히 불평하는 소리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냥 그러다 말지요.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근데 아주 해코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 넘겨요. 어느 정도 권면하다 안 하면 그냥 넘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처리하시는 걸 얼마 후에 봐요. 얼마 후에 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걸로 막 갈등하고 말이에요. 왜? 아니 99%, 아니 99.9%가 좋은 사람들인데 99.9는 아닌 것 같고 95%는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한 4.9%는 별로 시부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0.1%는 악한 자, 진짜 악한 자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자기의 무슨 감정, 자기의 뭐 어떤 나쁜 것에 의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는요,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남을 보태서 자꾸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남이 부족한 거 있어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쌈해주고 잘되게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걸 몰라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고 그래. 그거 뭐 근데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근데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막 불편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데에 왜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도 그걸 소화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축복해주고 그걸 오히려 도와주고 그걸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과 같이 잔치를 베풀고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은 기름을 붓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열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로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이 열려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런 대화의 관계까지 알고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런 은혜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안의 삶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14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안다. 양들도 나를 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을 좀 너희가 같이 인도해서 와라. 나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 그 양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냐면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절대 관심이죠. 먼저 우리 안에 들은 우리를 잘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잘 때 자지 아무 때나 졸지 않고 그렇게 하게 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런데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 떼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 이리한테 잡혀먹지 않냐. 그들을 좀 끌어와라. 데려와라. 내 집에 부모는, 내 집에 형제는, 내 집에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라.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네,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데를 따라가면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나지만 그걸로 여러분이 해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막 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걸 회개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깨닫고 그런 것을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기회로 오히려 그런 시험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더 잘 거룩하게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양을 한번 570장에 570장 찬양을 한번 하시죠.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다시 여호와 샬롬. 이거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인사할 때 샬롬 샬롬 그래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살아야죠. 평안해야 돼요. 파도가 치는 뒤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고요.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데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보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평안하십니까? 지금 보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인 상황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살며 여러분의 삶을 자꾸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평생에, 아까 찬양했죠. 413자. 내 평생에 그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요. 악을 행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셔요. 고통을 겪어요. 속박을 받아요. 계속 침략을 받아요. 그 7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지면요, 그냥 쳐들어와서 곡물을 다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처자를 뺏어가고, 그러니까 진짜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살아요. 그래서 여기 사사기의 중요한 사사로 있는 기드온이 너무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괴롭히고 죽이고 곡물을 뺏어가니까 숨어서 이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타작은 마당에서 그냥 막 도리끼질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곡식을 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면은 뺏어가니까 집에서 집들 조그만 디딜 방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 포도주를 하려고 포도즙 짜는 그 틀에다 넣고 곡식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해봤어요? 네? 타작. 네? 이거 디딤돌 이거 해봤어요?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이분들은 다 깡촌에 살다 온 사람이라는 친구예요. 나도 이거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옆집이 기름집이라 기름을 짜고 이제 깻목이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요 나중에 빻아요. 또 빻아요. 디딤돌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쪄가지고 기름을 짜면요 거기서 기름이 나와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 짜는 삭 받아가지고는 돈 별로 못 벌어. 그게 돈 버는 거야. 돈 버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돈 벌지. 게으른 사람은 돈 못 벌어. 나는 왜 그걸 해줬냐 매일. 그걸 해주면 땅콩 깻목을 주거든. 땅콩도 기름 짜거든요. 그건 뎁다 맛있어. 땀통이. 근데 그건 한 번에 그 형이 다 안 줘. 와서 그걸 좀 빻아줘야 요만치 한 조각 줘. 뎁다 맛있어. 그건 얼마나 고소한지 기름 쌌어. 그래서 그거 해봤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도 숨어서 살살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로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원이 아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우리 집안도 이렇게 작고 나도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입니다. 나 별구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뭐 그냥 자기 변명을 하고 지금 그렇게 그 뜻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의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도원이요. 그러면 17절 이하에서 그러면 내게 증표를 좀 주세요. 에? 내가 무슨 증표가 있어야 내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물리친다는 증표를 좀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저 가서 무교병 빵 가져와라. 그리고 고기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바위 위에다 넣고 거기다가 국물을 보라. 적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 천사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갖다 그 음식에 딱 대니까 빠바바바박 하더니 그냥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타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확신이 있죠,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저들을 치라고 하신다. 그럼 가면 돼.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여도 그걸 돌려보내고 또 10,000명이 남아도 또 돌려보내고 그것을 300명 데리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서 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기드온이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살롬이라 하리라.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그러면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제가 아까 1부 때 강성현 목사가 있어서 갑자기 어저께 얘기한 게 생각이 나서 얘기해서 여기다 내가 메모해놓고 한다는데 설교 원래 준비했던 게 아닌데 생각이 났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강성현 목사랑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저 요양원을 운영을 하려면 저렇게 홀이 작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홀을 200평, 300평 넓은 홀을 가지면 거기에서 관리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주간보 행사하는 것도 또 아주 더 잘할 수 있고 그럴 필요도 있다고 그래. 전에 신태호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강성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 그래? 좋다. 그러면 이거 시청에 가서 시의 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얼마 정도의 건물을 사면 우리의 법인을 옮길 수 있는가를 알아봐라. 그래서 그 캐퍼를 얘기해 주면 그런 건물을 사자. 아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앞으로 대책이 그게 필요하다면 하보자. 그게 내 신장로님한테도 전화하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오.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건물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캐퍼를 해야 우리 법인을 옮길 수 있는가. 이게 노인 복지법인이니까 그걸 옮기에 가야 되거든요. 이걸 다른 용도로 쓰려면. 그래서 했더니 딱 사람들은 저한테 묻는 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 속으로만 그랬어. 속으로. 내가 그렇게 하려는 거는 내 마음에 다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학교로 하면 되거든. 학교로 하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 유치부에서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 4층에서 하는 걸 그냥 저기로 옮겨줘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그런 걸 갖고 나는 이미 기도를 계속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학교를 지어서 할 수도 있고 그걸 그렇게 해서 거기다 요양원 옮기고 또 여기도 활용하고 그럴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돈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건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돈도 들어오게 하시겠죠. 예. 상관없게 돈 모아놓은 거 있냐고. 없다니까? 우린 다 쓴다니까. 그러면 나더러 헌금하라고? 그럼 헌금도 좀 하시면 좋지. 근데 누군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야, 저건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해봐야,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지. 아무나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헌금 그런 건 걱정을 안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안 하시느냐, 그걸 하면 정말 유익한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유익이 된 사역을 하나 하느냐, 그거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오케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근데 매일 이거는 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지. 나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돌이켜 나와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서 한 거예요. 뭐 누가 특별히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게 하시잖아요. 또 지금도 그렇게.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이제 생각이 나고, 관계가 되면 이제 그런 건물도 나올 거고 그런 돈도 올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노인들에게도 좋게 해드리고 우리 어린이도 학생에도 좋게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난 그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죠. 두렵지 않아요. 그게 하다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이 나이에 또 했다가 안 되면 어떻고 뭐 그런 복잡한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나 하지 나는 안 해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가서 하라고, 그거 너 싸우라고 그랬는데 이거 저렇게 호전적인 사람들한테 가서 미디안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지면 죽으면 이거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이거 어떠나 걱정하나, 그런 거 하면 못 싸우죠. 근데 가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혼돈케 하고 다스리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은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죠. 나는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하죠. 교회를 통해. 저런 것들이 내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고 다 교회 재산으로 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참여 안 하는 이들은 이 평안이 뭔지를 몰라요. 이 하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셈할 거를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있는 거죠.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대적이 있어도 평안한 거죠. 담대한 거죠. 항상 이기는 거죠. 승리한다는 건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어려움이 부딪혀 오는데도 결국은 믿음으로 그걸 다스리고 승리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은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실 때 제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 부활하신 주님과 못 만날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요. 불안해하지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너희도 이긴다. 세상으로 가라. 세상에 가라. 이 세상에 가서 정말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명 감당.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주님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강권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느라고 사명은 감당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대적 속에서 찌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도 큰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그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렵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환난이 왔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체 앞에서도 힘겨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도 그러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살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누리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고 마칩니다.